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열심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이를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문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네가 세례를 받음이 물은 끓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유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뜻밖의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는 이미 복음을 알지는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내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이를 가리키느냐. 이 에디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53장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어떤 그런 심한 고난을 받고 계셨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고난은 무엇인가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긴 성경 구절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음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았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젖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hun물을 받을 내 백성의 영을 끊으리라 하였으리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모든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적으로 드리게 이르니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그의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전체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이런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을 때 그는 사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고난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어떻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까지 있는 이 말씀에 도저히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들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전설 속에 보면 이사야는 몸이 톱으로 반으로 갈려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메시아의 말씀인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정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몰랐던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53장 이사야 53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의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 53장에 예언된 말씀은 그 시대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고대의 고서를 읽는데 그 시대의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기 때문에 설마 이것이 메시아를 말씀하실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필립이 복음을 전할 그 순간을 캡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내시는 정말 궁금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도대체 이것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람인지 아니면 민족인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적혀 있는 것인지 그는 알지 못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정말 궁금한 것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내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받는 이가 누구냐. 외국인 이 내시는 자기가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시처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데 그것이 잘 몰라서 복음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이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목마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인간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인가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대신 만들어서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온 지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때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참 우습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서 강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지켜본 바로 그 사람들이 채 1년이 안 돼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우상숭배를 한다 해도 그 우상숭배의 끝머리는 늘 목마름입니다. 영적 고달픔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그 어떤 대상도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상숭배 말고도 또한 우리가 쉽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hum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중독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중독된 모습 가운데 그런 중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사소한 모습으로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 중독.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게임 중독. 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뒤에 중독을 붙이면 그게 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 중독, 어떤 자기의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그 중독의 끝머리가 행복할까요? 어떤 중독도 그 끝머리는 반드시 허무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허무하고 힘들고
좌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끝머리의 그 허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극단적인 중독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심령을 한꺼번에 느껴보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가람이 가득 차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면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이 목마름의 모습은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가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는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굉장히 짧은 이 한 구절에 사실은 복음 전함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라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는 것은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그 관심에서 나는 왜 이렇게 가라지?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르지? 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즉각 보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7장 안에 그 한 장 동안 그 7장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그 긴 설교는 누구를 향해서인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뭔가 하면 너 이단이지, 너 잘못됐지. 그들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분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이유에서 스데반은 말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설교가 그들을 향해서 외쳐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관심, 이사야 53장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거기서 시작돼서 발휘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35절 전체를 한마디로 딱 정한다면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함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좋다. 교회 소개하고. 우리 목사님 좋다. 목사님 자랑하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정말 미안하지만 그 전도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지금 저 화가 나가는 거예요.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미리 사전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관계전도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 관계전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었는가를 발견합니다. 관계전도가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디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끔찍한 결과를 한 가지 이야기해볼까요? 로마가 국교화됐습니다. 318년에 로마가 국교화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멋진 관계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가 국교화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를 국교화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할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즉시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이게 관계전도 모습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서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국교화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가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된 겁니다. 다 교회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이단이 된다는 것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이 복음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전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이 관계전도는 사실 미안하지만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라는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전도는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관계전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우리 교회 좋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전도회 또 여러 가지 소그룹에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관계합니다. 함께 어울리고 같이 놀고 심지어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봉사도 함께 하고 그러다가 헌신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 마음속에 그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마땅히 그런 그 관계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있는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관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딱 나오는 보통 100%의 대답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나는 아직 좀 더 있다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준비되어서 그때 예수님께 가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관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겁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말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래서 저 천국에 한 자리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만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복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왜 관계적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거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볼까요? 부끄럽거든요.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두려워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관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아니고요. 관계하는 겁니다. 교회 데리고 나가고요. 거기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아직도 그냥 관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내가,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인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짜 전달자입니다. 외신들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통로를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그 영혼을 두고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여전히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가서 혹 찌르면 터지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관계만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입입니다. 내가 입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말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는 거, 그런 비겁한 행동 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너무너무 비겁한 행동입니다.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해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리고 나왔으니까 목회자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할 입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전해져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말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지,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서 여러분은 전할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그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 스스로 아무런 영광을 취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이 하찮은 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소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 우리는 이 복음 전달차의 객체의 모습으로 바로 있읍시다.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전도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과 근사로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해내서 결국 굴복시켜서 교회를 듣고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입술만 사용합니다. 목소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십시오. 그냥 말하십시오. 그게 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유 저것도 예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데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아마 하글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휼과 은혜가 넘친다고 그걸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바로 우리는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말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우리 옆에 늘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전도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개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함께 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굳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달 속에 함께 하려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께서 그 영혼의 심령 속에 부드리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거기에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사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절에서 39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9절 사이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놓은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느낌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길을 이끌어 다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시 바랍니다. 여기서 37절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7절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7절,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에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 내용들이 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그에게 당신 진심으로 믿는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서 둘이서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가장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복음 앞으로 그 사람은 정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36절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내시가 뭐라 해요? 자기 세례받고 싶다. 빌립이 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세례받아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스스로 세례받고자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37절에 우리 성경에 썼습니다만 빌립이 네가 정말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세례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인생의 변화는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어디에 적극적인가 하면 복음에 적극적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속았던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같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발견하면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빌립이 세례받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세례받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서로 이끌어주고 땡김받고 하면서 함께 자라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인도해가는 가운데 있을 뿐이지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천국까지 이끌어가야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시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어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내시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거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이 엄청난 특징,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이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실 때 거침없이 쏟아나오는 생수, 바로 이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타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놓치고 또 넘어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작아질 수는 있지만 이 기쁨을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쁨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겨내시고 싶죠.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이 함께 그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기쁨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고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세례를 자청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열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그 삶에서 돌이킵니다. 더 이상 거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후에 또 돌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한 그 영혼은 주님께서 부여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턴을 이루는 그 순간 그 뒤로 또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누가 함께 동행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은혜가 이 바로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전도자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해시고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발 우리 안에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하실 것입니다. 더 하실 것에 우리 목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할 때 그 즉시 가서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빌립이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거기서 그는 살아갑니다. 뒤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가이사라에서 이 빌립의 집에서 여독을 풉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한 15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또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립은 아마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가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가는 여정에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또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가사로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직접 말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가사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가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소도라는 곳은 어딘가면 그 해안도시 쪽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가고 있었던 곳은 어딘가면 왕의 도로 쪽, 즉 이스라엘의 중앙을 걸어가고 있다가 뒤에 지금 아소도에 나타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반대쪽으로 나가서 해안길 쪽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일인데요.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소도까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뭐 했겠습니까? 여기 40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의 파묵갈레라고 아십니까? 거기가 과거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목사가 되었어요. 최고입니다. 거기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어디든지 주는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곳에 선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가라니까 가고 저기 가라니까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서고 이 개념으로 아마 생각하기 쉬웠었거든요. 그러나 빌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인도받아서 살아간다면 이 빌립과 같은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간증할 때 이 빌립과 같은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이게 빌립이 살아갔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구원하고자 준비된 그 영혼들을 여러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독립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